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값진 선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선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고 선물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두 인물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최고의 선물, 내 어떤 최고의 성과물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이 바하나라는 이 사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물인 적장의 머리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날 신앙이 내 만족을 위한 내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을 우리가 고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모르면 실수를 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도 결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가서 우리가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 비극적인 실수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서 이것이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생각을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형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틈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그 다윗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사무엘 1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와서 다윗에게 와서 고백을 했던 아말렉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후대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나 그 이유나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실제 이스는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이유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에게 말한 그 이유나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말하는 이유가 그걸 똑같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안락을 깨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말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왕위로 올라온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신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처럼 잔인한 살인이나 기회주의적 수단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자신들의 칼을 앞세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리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들에게 갚으셨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이었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그냥 다시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다윗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네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행위를 지금 무엇으로 포장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원수를 갚으시기 위해서 자신들로 하여금 이스보셋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말렉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갑과 바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명백한 죄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의 야망을 이룰 도구로 지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왜 죽였느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구나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말을 하냐면 1절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팔에 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바로 놀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힘 있는 중심 인물인 그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 길이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자신들의 앞길이 이제 뭔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펼쳐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원수인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다윗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뭔가 환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뭐냐면 다윗의 분노와 바로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갑과 바하나가 죽었다는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발을 하고 있는 곳마다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잡힐 수 있도록 고발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때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가고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해왔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이 어떻게 살아왔던 무슨 짓을 하던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던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던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지 결과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과가 실패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하나의 과정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중심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이 아말렉 사람을 과감히 다윗이 죽인 것이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이거 세상의 사고방식.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가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자기들 방식으로 다윗을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그 길이
과연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거냐를 돌아보라는 건데, 사실상 그 결과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 과연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레압과 바하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만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는 빈손으로 다윗에게 갈 수는 없죠. 이제 적군인데 적군의 왕이 찾아갈 수 있는 그 다윗에게 그냥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환심을 사고 다윗에게 대접을 받을까 생각한 것이 지금 자신들의 왕을 죽여서 그 목을 가져가겠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윗에게 가면 다윗에게 자신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니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고 사울에 대한 원수가품이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한 다윗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다윗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존의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복음을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님, 내가 만드는 하나님만 고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언제 깨지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기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인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좋은 것이기에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를 세우려는 모든 신앙은 바로 결국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섬김 방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배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죄받은 이유는 그들의 열심에 있는 그 열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들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히 향하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내는 방향에는 어디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온 초점을 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엄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심은 바로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곧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내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과 바나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다윗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다윗에게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공로를 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발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공로는 인간의 종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신께 나아가면 신이 나의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사고방식이 있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내 앞길을 책임지라는 그 요구하는 그 공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바로 예수님은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온 죄인을 환영하시지만 이스보셋의 머리 같은 자기의 의를 들고 오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아닌 교회가 그냥 행함을 공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행함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들을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분명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속에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의 행위에서 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은 죄가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바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다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자체 말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앞에 있는데,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또 죄인됨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내 안에 주님의 계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잘린 원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바로 그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얼뜻 신약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들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당당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이렇게 열심히 또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바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성과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 자신의 성과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던 바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잘린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든 신앙의 성과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온 세상적인 승리나 종교적인 훈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드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은 죽고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은혜만 내 삶에 가득히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어떤 공로의식을 메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